이 시간에는 우리 복음 중심 공동체, 죄송합니다. 복음 중심 공동체 1과 있죠, 1과. 1과 한번 보겠습니다. 1과 보면 36페이지에 1과 있거든요. 1과. 1과가 있어요. 1과가 공동체를 위한 창조. 위한 창조. 1과가 있습니다. 큰 그림 그리기라고 있죠? 큰 그림 그리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모두 공동체를 원한다. 공동체. 같이 하는 공동체. 모든 사람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의미 있는 관계를 고대한다. 신학적으로 공동체를 향한 이러한 갈망은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면 성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그러니까 위격은 셋이지만 한 하나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시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이번 과에서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줄거리 안에서 공동체라는 주제를 탐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의미 있는 공동체의 기초를 마련해 주는가? 타락은 어떻게 공동체를 파괴했는가? 그리스도 안의 구속이 어떻게 공동체를 새롭게 할 능력을 주는가? 공동체는 어떻게 지속적인 변화의 현장이 되는가? 이번 과에서 우리는 복음과 공동체에 관한 성경적인 토대를 세우게 될 것이다. 창세기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27절에 하나님의 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봐봐요. 그 다음에 읽을 거리 보면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다. 우리는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는 모두 공동체를 원한다. 공동체를 원한다. 당신이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사회성이 좋든 나쁘든 혹 정말 이상한 사람일지라도 당신의 영혼은 다른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열망한다. 왜? 우리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알고 싶어하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기를 원한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렇죠?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용할 수 있는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해. 그럼 우리가 친구들 만나면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도 편하니까. 그 관계성이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다. 그죠? 살다 보면. 하지만 우리는 모두 여전히 깊고 진실한 공동체를 열망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정말 깊고 진실한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열망하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러한 열망이 우리를 이토록 강하게 사로잡게 되었을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정말 깊고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를 열망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럼 공동체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죠.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다.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다. 38페이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소중한 교리 중 하나는 삼위일체 교리다. 삼위일체 교리. 트리니티죠. 트리니티. 니케아 신조. AD 325년에 이제 니케 이제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신조를 만들었는데 니케아 신조는 삼위일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제가 니케아 신조 그 삼위일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전능자시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노라. 우리는 또한 유일하신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이는 성부에게서 곧 성부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신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고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는 않으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이를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노라.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리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배 받으실 분이다. 삼위일체는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로 존재하심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자체가 우리가 그 영적 의미가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공동체, 새 위격이신 한 하나님, 그죠? 삼위일체이시다. 태초에 즉 그 어떤 인간 공동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완벽한 사랑의 조화 속에 계셨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 공동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완벽한 사랑의 조화 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삼위일체로. 성경의 창조 기사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신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갈망이 그토록 깊고 원초적인 이유다. 왜? 하나님은 아까 말했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완벽한 사랑의 조화 속에 공동체적 조화 속에 계시는 분이라 우리도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그 사랑의 공동체를 향한 강절한 갈망이 그토록 원초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갈망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만들어져가는 동력이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보다 깊은 공동체를 갈망하고 있고, 그죠? 이러한 갈망이라는 뜻은 뭐예요? 목마름이에요. 목마름과 소망이죠. 하나님도 삼위일체로서 있는데, 우리도 그 깊은 갈망, 목마름과 소망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한 공동체를 보기 이토록 어려운 것이? 근데 왜 그런 공동체가 없을까? 그 깊고 진실한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볼 수 없을까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주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막고 있는 것일까? 정말 그 사랑의 공동체,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그 아담과 하와가 정말 그 둘이지만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그랬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가 다 깨진 거죠. 망가진 이유는 뭘까? 타락으로 망가졌다는 거죠. 우리는 이 공동체가 뭐 때문에 망가졌냐면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으로 망가졌다는 거죠. 망가진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의 공동체들은 타락으로 망가진 공동체인 거죠. 가족 공동체도, 부부 공동체도, 형제 자매 공동체도 다 죄 때문에 타락해서 망가졌다는 거예요. 타락이 뭘까요? 떨어졌다는 거죠. 원래 정상적인 위치에서 떨어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그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죄 가운데 육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타락으로 망가졌다.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가 맺는 관계들의 속성을 생각해 보자.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맺는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향한 갈망보다 더 어둡고 악한 성향, 곧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이게 무슨 뜻이냐? 어두운 성향, 죄가 들어오면서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죄가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는 어두운 악한 성향이 들어왔는데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성향이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없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지 않는, 곧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여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게 세상 공동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공동체라는 거죠. 당을 짓고 서로 싸우고 자기의 이득,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온갖, 그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며 부담스러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피하는지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우리 공동체는 그렇잖아요. 가령 당신을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피했던 일을 떠올려 보라. 혹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했던 일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불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나를 방어하는 의미거든요.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와의 만남을 멀리했을 수도 있다. 손절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봐봐요. 아니면 외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불건전하고 해로운 관계에 집착했을 수도 있다. 왜? 외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왜 해롭고 불건전한 해로운 관계를 집착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친구가 없으니까 나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짓을 같이 해야지 같이 친구가 되잖아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도 있거든요. 해로운 관계에 집착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이기적인 성향들은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갈망에 뭔가 큰 잘못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우리는 본래의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타락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죠? 원래 창조된 정상적인 상태에서 떨어진 거,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의 모습보다 못한 존재로 퇴화했다. 원래 모습에서 퇴화했다.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넘기시면 40쪽에 우리 안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 이게 죄거든요. 죄성이거든요. 우리가 아담에게서 받은 죄성이 그거거든요. 우리 안에 이기심과 자기중심성,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중심성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막는 거죠. 우리의 타고난 이기심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다. 우리에게 타고난 이기심과 개인주의, 자기중심성은 죄의 증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나쁜 행동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행동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나쁜 행동이 죄라고 생각하고 감옥 갈 행동. 우리나라 이 세계에서는 행동을 해야지 감옥에 가잖아요. 그걸 죄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죄라는 건 그게 아니라 성경적 죄의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 죄거든요. 죄성. 타고난 죄성. 나쁜 행동을 떠올리는 경우. 하지만 죄는 외적인 행동보다 더 근원적인 무엇이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것보다 더 근원적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중심성이 죄를 만들어내는 거죠. 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입으로 먹어서 뒤로 나가는 것이 들어온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했잖아. 시기, 질투, 미움, 살인 본능.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더 근원적인 무엇이다, 죄는.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을 다루거든요. 너가 죄인이다. 그렇게 할 때 네가 주인 된 거, 하나님 없이 사는 거, 네 마음대로 사는 거, 네 속에 있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 죄다. 자기 사랑이 죄다. 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요. 성경은 그 부분을 건드리거든요. 행동 이전의 그 상태.
내 안에 있는 그 상태. 성경은 종종 죄를 불신앙과 연결지어 말한다.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죄가 나온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진실을 믿기보다 나쁜 행동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끄는 거짓을 믿는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의 압이 마귀를 쫓아간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없는 상태가 마귀에게 속한 거거든요. 불신은 원죄의 뿌리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마귀의 말을 들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을 버린 것, 그것이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버렸잖아요. 믿지 않고. 불신이 그래서 원죄의 뿌리입니다. 뿌리. 하와는 하나님과 그분의 의도에 대한 뱀의 거짓말, 즉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4절 5절. 이 뱀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버리고. 그 거짓말을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거죠. 마귀에게 속하게 된 거죠. 불신앙은 하나님,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으며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은 그저 우리가 믿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분리해내고 죄는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만든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가. 죄는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 가득 채우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왜곡시켜. 저 인간이 나를 속여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까? 못 믿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서로를. 관계를 왜곡시킨다. 우리는 우리를 불신앙과 이기심으로부터 구원할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 예수님이죠. 그죠? 진실하고 깊고 지속적인 공동체를 이룰 능력을 회복시킬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분이 곧 예수님입니다. 죄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게 합니다. 이기적이게 합니다. 개인주의적이게 합니다. 마귀가 그랬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마귀가 나타나가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유혹해서 자기 말을 믿게 하고 거짓말을 믿게 해서 자기 수하로 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거죠. 마귀의 DNA를 타고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DNA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내가 회개하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DNA를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죄의 DNA, 마귀의 DNA를 빼내고 성령, 하나님의 다시 그 죄 짓기 전에 원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상태, 그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게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고 생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죄의 DNA, 마귀의 DNA를 타고 나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우리 안에 심는 거고 다시 태어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의 DNA, 마귀의 DNA를 타고났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원죄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죄를 회개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내가 왕되어 살았던,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내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의 하나님의 생명을 하늘로부터 받는 거듭남의 생명뿐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영혼도 거듭나지 못하는 영혼 없게 해주시고 모두가 하늘 생명 받아 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DNA를 내 안에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